성도의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사후대책이라는 소그룹 나눔 은혜롭게 잘 하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도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아가서 이제 하면 끝납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성경과 팬데믹, 또 뭐 여러 가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 통찰, 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인 우리 개혁신학의 뿌리,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한 번 더. 나를 알아갑시다. 시작.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 가지를 얘기하시오. 첫 번째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죠? 그래서 이 문법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고 역사적 해석은 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신학의 교리는 뭐 이단자들 있죠.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든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펠라기우스가 있다든지,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조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구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는 존 칼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터툴리안의 그 엄청난 작품이 또 로마 카톨릭 유산으로 남아 있긴 하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이야기고,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도들이 믿는 파이브 솔라라고 있죠. 예, 그리고 튤립 교리, 세가족 교육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신학적 해석,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성경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인스티튜티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의 뭐라고요? 네, 요점, 핵심, 그거라 그랬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겠다. 일단 30가지 서머리로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는 것처럼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읽고 싶은데, 제 욕심은 그 책이 좀 두꺼워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몇 절씩 보면서 빠르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생애가 어땠다? 평탄했다? 험난했다? 험난했다. 외모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썼다? 작게 썼다? 크게 쓰셨다. 예? 칼비누스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외모도 제가 입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림, 저번에 봤던 그림도 그냥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칼빈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했더니 펜을 잡고 있고 성경책이 있는데 그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론, 차례.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자꾸 이 순서를 어기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디딤돌이 못 되고 걸림돌이 된다. 신앙생활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차례, 기독교 신앙의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은 결국에는요, 발이 엉키는 거예요. 단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단추도 순서대로 껴야 되는 거죠. 그 잘못 끼면 엉클어지는 거예요. 웃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 가지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수학 공부죠. 순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초등수학을 안 하고 중등수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차례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중에서 1권에서 첫 번째 장을 우리가 요약을 한 게 1권 1장 1절부터 1권 5장 15절까지를 교리로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명의 지혜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다 이 30가지 주제를 앞으로 나갈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뒤에 조명을 왜 껐어요? 그 맨 뒤에 복도 조명 켜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30가지 주제로 30주 보면 내년 안에는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심화로 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 제가 짧게 쓴 거고요. 사실은 방금 읽었던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우리를 아는 지식, 이게 원래 정식 타이틀이에요. 소제목. 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이건 엄청난 명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오타가 있었지만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이 아는 지식은요,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 생명의 지식이고, 이 생명의 지혜가 없으면은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지혜는 4가지 정도의 항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 2, 3, 4장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볼 것도 1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2가지 지식이 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2가지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아주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핵심을 찌르면서 명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명문선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명언 같은 칼빈의 글을 발췌하는 거에 있어요. 그걸 명문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0주제 교재 맨 뒤에도 조금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있고, 라틴어 사전하고 한글 사전도 같이 들어있어서 라틴어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예배가 라틴어로 꿀투스다 하는 것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보면은. 2가지 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참 지식의 길로 그런데 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지식은 경건한 지식이다. 경건. 그리고 이 지식은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그죠? 내가 알아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렇다고 나는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면 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야 아는 거기 때문에 난 모릅니다라고,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안 돼. 그게 학생들은 안 돼요, 저 못해요, 이거 되겠어,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알 수 없다고 한다고 몰라지는 것도 아니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초연한 자세, 그런 의연한 자세,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2가지 지식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자, 2가지가 뭐냐? 자, 이게 기독교 강요 본 텍스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2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 색깔을 칠했죠?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를 말하자면 궁극이라는 말은 최고, 끝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말로 죽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는데, 다음 주 오전 강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자가 결론을 탁 내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권 1장 1항에 나오는 이 문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문선으로 뽑히는 명구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하면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와, 그렇구나. 지식, 교육,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그리고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라고 해봐야 그 델피 신전에 써 있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나 자신을 알 수 없다.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 너무 이렇게 지식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 빠시락거려 이거 뭐 누가? 뭔 소리야 이거 계속. 이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 전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있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성경 몇 페이지냐고. 몰라요. 그럼. 오바댜를 요약하시오. 몰라요. 도대체 무슨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뭐 진리, 교리, 치리, 윤리 다 배운다고 해도요, 저 백두산에 티스푼 숟갈 한 번 떠온 그 정도 질량밖에 안 되는 지식. 너무 미흡한 겁니다, 사실. 세상 박사라고 해도 그들의 지식은 자기 분야에서나 박사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분야, 그 분야. 신학 박사라고 해도요, 자기 분야. 신약에서 뭐 바울서신에서 뭐 바울이 재판에 관련된 거, 재판 관련된 거 뭐 그 중에서 뭐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 부분에서 논문 써서 박사라는 거지. 모든 걸 다 안다고 뭐 척척 박사의 박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배워가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재정일치의 유대교가 그렇게 종교성이 특출난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줘도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두려움으로 받고,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결국 그 망하는 결론, 이유를, 원인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도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온통 지식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식이 없다는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너무 모른다.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보고 설교라도 들어야 되는데 설교도 안 듣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오디오 성경, 드라마 성경, 뭐 없는 게 없어요. 영어 성경 낭독, 뭐 ESV 버전, KJV 버전, NIV 버전 다 있습니다. 있으면 잘 들을 것 같죠? 핸드폰으로 안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성경도 말하는 것은 어떤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지식, 뭐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큰일 났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예, 중약한 겁니다.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냐? 하나님 아니야 이거예요. 누가? 저 수많은 별들과 별똥별들 떨어지는 걸 누가 저렇게 해서 생각하게 하셨는가? 생각 좀 해봐라. 지식이 있냐 너네는 정말? 모든 것이 에너지 감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우주와 지구와 태양계는 어떻게 그렇게 시시각각 정확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주. 그 다음에는 구속주, 구원주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구속주.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면서 우리를 구원, 살리시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패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와 만물의 이치를 가지고 계셔서 부성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이 돼. 재밌죠? 엄마 뱃속에 뭐가 꽉 차 있다고요? water. 근데 하나님도 태초에 보면 수면 위를 움직이는데 수면은 어디를 말해요? 지구.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마치 만삭의 엄마가 자기 배를 싹 쓰다듬으면서 태동을 느끼는 것처럼 창세기의 성령께서는 이 지구의 태동을 마치 기다리는 듯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하자 구속주 하나님, 복음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시복음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프로토 에반겔리즘. 그죠? 프로토. 첫 복음이 벌써 창세기에 나와서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인의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속주 하나님. 그러므로 부모의 부성적 사랑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속주 하나님은 뭐예요? 이 고장난 자녀들을 보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언약으로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부모님 같은 부성애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같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게 벌써 500년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게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나를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분야가 있겠죠. 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여기도 또 지식이니까 한 구절 보면 우리 자신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7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우린 누구인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 형상이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이라잖아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우리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당연히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주님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 개인 사업, 공부, 건강 이 모든 것들도 제대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 뒤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이 이 인류의 거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방금 성경 읽었지만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 두 번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두 번째 걸 보면 대충 알겠죠? 타락 이전의 모습이죠. 타락 이전의 인간이란 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런 것들 못 알아듣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으면 알아듣는 것처럼 기독교 강요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 신학적 용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문화 명령을 받아서 더럽히지 않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번성하는 능력,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복과 번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혼내자, 혼내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정복하면 일단 누굴 죽여야 되고, 그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원형상이 파괴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군 욕하지만요, 러시아군인 중에 독실한 정교회 신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죽을 판되고 드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애들도 있거든요. 국가가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보내버리니 그것도 안 할 수 있나? 또 그런 거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주님만이 아신다. 빨리 전 전쟁이 멈추길. 그래서 원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이 땅에서 순결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 명령과 국가 명령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좋은 시절 다 갔죠. 두 번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장난, 죽게 된 어떤 상태? 비참한 상태. 비참한 상태. 그러므로 이제는 신적 의상을 잃어버렸다. 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된 거죠. 어쩌면.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는 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눈이 뜨여진다 그랬으나 어두워지는 것이죠. 역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자, 밝아졌습니까? 더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고 이제는 이파리를 뜯어다가 가려야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당당해. 난 수치라는 거, 부끄러움이라는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단 옷을 입지 마. 그럼 그렇게 자신이 당당하면, 그죠?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원죄가, 자범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형상은요, 절망의 상태, 죽게 된 상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마치 야곱이 자기 몸에 염소의 털을 묻혀서 에서의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양털을 묻히지 않고는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겨울에 두꺼운 겉옷이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마치 그런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이 두 번째 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 그걸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귀를 울릴 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에 포함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그 은혜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그 다음에 구속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원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까지. 여러분은 어느 형상까지 와 있느냐? 자녀들이랑도 나눔을 할 수 있겠죠? 자녀들하고도 너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까지 온 것 같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 다음에 2장 이제 넘어가면은 참 지식의 길. 참 지식의 길은 무엇이냐? 이것도 기독교 강요 원 텍스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참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봐라. 모세가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났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발광을 봤어요. 그 발광체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빛을 머금은 반사체가 된 거예요. 약간 자석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쇠가 있는데 거기다 자석을 막 비벼고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한 서랍통에 넣으면은 그 쇠도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자력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게 보입니다. 아, 이분은 요즘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분은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저분은 완전 맛이 갔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자력이 느껴져요. 신앙의 능력이 느껴져요. 경건이 느껴져요. 모세 얼굴이 하나님과 같아가지고 성도들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 이럴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묵상, 조용히 생각하고 중얼중얼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참 지식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군요. 사도행전 9장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시니?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네가 박해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바울을 몰라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보자마자 그것도 몰라요, 누군지.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조물주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이런 겸허한 자세. 물론 이때 반대로 3일간 눈은 멀었으나 바울은 영안은 밝아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으나 영혼은 어두워진 겁니다. 눈을 못 보고 영혼이 밝아질 겁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영혼이 어두워질 겁니까?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갑자기 헷갈려 됐어? 차라리 눈이 멀고 영혼이 밝아지는 게 낫죠.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이것도 1장 2장 나오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유약함, 나아가서 타락과 오염에 대한 올바른 지각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참빛, 건전한 덕성, 충만히 채워지는 모든 그리고 정결한 의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악함에 의하여 격동되는 만큼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해 실망해야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거죠. 번역도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실망해야 갈망한다. 따라하세요. 실망해야 갈망한다.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실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전에 그 장경택 목사님 오가지고 뭐라 그래? 들통나야 형통한다 그랬죠. 들통, 형통.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무지와 본성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지식에 가는 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거울 삼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진지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쵸?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움직인다.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식의 길이었다. 세 번째, 그 지식은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 한자로도 이제 처마 밑에서 7일에 한 번씩 글씨를 읽는 것, 그게 한자로 경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에 한 번. 주일날 모이는 거죠. 참 경건이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받음입니다. 내려받음. 화살표를 내렸어요. 내려받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을 줄 알아야 돼.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혜의 중력 법칙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은혜도 중력의 법칙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지구의 인력이 땡겨져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누가 받냐 이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좋다. 뭐 위에 올라가 보지 한번. 더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어. 내가 지금 환청이 들리나요? 그지? 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음, 따라하세요. 내려받음.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뺑뺑이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낮추사 내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고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알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알아서 기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는 자세. 항상 여러분 운동할 때도 공 받으려면 자세 올려 낮춰.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체육대회 때 우리 장로님 목소리 못 들었어요? 자세 낮춰. 그래야 이긴다고. 이게 빳빳 치세요. 공이 못 받아요. 자세를 낮춰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받을 준비. 은혜 받는 기본 자세. 설교 제목 기억나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는 기본 자세. 모든 기본이 낮은 자세, 낮은 자세. 칼빈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네가 참 지식과 참 경건에 이르려면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자세 낮춰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뭐 많지만 대체로 보면은 제가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제 머리 위에서 목회를 좌우하려고 하는 사람들.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 결국엔. 못 견디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또 믿고 따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그죠? 대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받는 이 겸손한 자세, 복이 있다.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내려받는 마음 복이 있습니다. 시작. 내려받는 마음 복이 있습니다. 네, 복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왜? 막 이러기 시작하면 서로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요. 다음 두 번째는 올려드림이 있어야 돼. 내려받았죠? 먹고 땡? 안 돼. 그걸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드려야죠. 그러니까 발광체를 받았으면 이제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죠? 반사체. 반사체라는 설교도 제가 했었죠. 굉장히 한 1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를 받으면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밤에 달이 너무 밝고 말이죠. 달이 스스로 발광체예요? 반사체죠. 그럼 달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로 저렇게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광체의 빛을 많이 머금어야 아주 밝은 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빛이 안 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련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그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려드림은 뭐냐?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에 내려받음이 있었으면 예배의 삶으로 이제는 올려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려드림. 지금 여러분은 올려드리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제가 화살표 표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또 일어나야 한다 하는 거죠.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 전가가 뭐예요? 전가하면은 뭐 그림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뭐? 레위기 제사. 제사할 때 어디에다가 전가해요? 짐승 머리에다가 북편 제단에서 안수하죠. 이게 뭐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한다. 근데 우리는 죄의 전가는 우리가 주님께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했어요? 의의 전가를 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중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도 그 연합의 계속, 그게 성찬, 연합의 시작, 그게 물 세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찬입니다. 성찬.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합, 하나 되어 있다. 그분의 살을 먹었다. 난 그분의 피로 살고 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사후 대책이다. 내 영혼의 영원한 대책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칼빈이 생각하는 경건은 이겁니다. 됐죠? 내려받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로 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려받으려면 성경 펴야죠. 말씀 봐야죠. 엎드려야죠. 골방에 무릎 꿇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참 경건입니다.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누굽니까? 경건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택자는요, 돈 주고 막 상품 주고 막 장학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해. 누가 경건한 자냐? 하나님이 택한 자요. 누가 택자냐? 경건한 자가 택자요. 경건이 무엇이냐? 방금 봤어요. 삼각형.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시고 PT 하시죠? 몸에 좋죠? 건강해지죠? 근데 경건 PT는 왜 안 받아요? 경건도 진짜 PT예요. 파이어티. 그죠? PT를 해야 되는 거예요. PT. 파이어티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파이어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PT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죠? 범사에 유익한데 그게 언제냐? 이 땅 육체가 아니라 금생과 내생. 이 땅 육체에도 좋고 영혼에도 저 세상 가서 좋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야고보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또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것인데 진짜 사랑하는 거죠. 경건 일지 쓰고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적용이죠. 주님, 제가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막 이런 거. 그래서 경건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물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명문선 중에 한 구절을 또 제가 발췌했으면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결합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경외심이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겁니다. 사랑에 부착된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거예요. 내가 경건 생활이 엉망인 이유는 사랑의 접착제가 부족해.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일 여유가 없어. 세상엔 착착 잘 붙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결합될 사랑의 접착제가 모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경외심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강요 첫 권에서 말하고 있는 참 경건, 경건의 삶, 그것이 이것이구나. 이 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아야 한다. 말씀하면 우리 교회죠. 일반 은총적인 계시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이죠.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가족 교육 때 이미 다 배운 거라. 로마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알만하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이 지구 위에서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끝없는 세계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봄에 꽃놀이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가보세요. 여름에 해외에 정말 그 코발트 색깔의 푸른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색깔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자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의 패턴을 보십시오.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자는데 심장이 계속 뛰는 걸 보십시오. 심장도 근육 아닙니까? 근데 멈추지 않고 뛰는 그 심장을 보시라고요. 힘드니까 잠깐 쉬어요? 그 심장 잠깐 쉬어봐. 어떻게 되나?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요,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지금 2개 못 보고 넘어갔나? 알만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씨앗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최초로 철학자 중에서는 저편의 세계라는 말을 하면서, 야, 이거 뭔가 세상이 조화가 신묘막측하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법칙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음악가요, 종교가요, 철학가요, 최초의 저편의 세계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체장애우를 보고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지체장애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가정 형편 환경 모르지만 같은 한 식구라는 걸 증명해주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있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그 지체 장애우 보면은 막 불쌍하다 야옹 막 이래요?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예요. 근데 인간은 인종을 뛰어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범인류적으로.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양심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거. 너무 심하게 파괴가 되어 있어서 성령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 양심이 부시는 정말 겨자씨만큼 작아요. 저랑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대양심가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양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별볼이 없어요. 이게만 진짜 막 조금의 반딧불만 합니다. 반딧불보다 더 작아.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양심입니다. 보이지도 않아. 어쩌면은 막 숯 다 꺼져가지고 불씨 없는, 그죠? 그런 숯덩이, 연기 나는 숯덩이 같아. 그래서 막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저랑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양심에는 그 불씨가 숯불처럼이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성령께서 고삐를
끼고 컨트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은 거듭난 백성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적 씨앗, 이 양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서 꺼트리는 삶을 살고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외적 소명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외적 소명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받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경건의 기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내려받음, 자세 낮춰, 그래야 공받을 수 있어, 그래야 은혜의 중력의 법칙에 은혜 받는 기본 자세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알겠다고 덤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덤빈다고 되면 다 하죠. 그게 아닌 겁니다. 다만 이런 사람이 있죠, 이 땅에. 자기가 가진 재능에 비해서 엄청난 걸 받은 사람들이 매스컴의 미디어에, SNS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은 것을 반사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일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우주와 사람, 삼라만상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울의 폭설로도 우리에게 경의를 느끼게 하시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이래서 고전을 읽어야 돼. 이런 문의 창작 기법,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극장의 배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에 할 때 성경은 대본이요, 우리는 배우고 이 세상이 무대며 하나님이 감독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얘기예요. 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의 주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감독인데 감독자가 메가폰에 대고 뭐라 그래요? NG! 컷! 야, 랑궁현우, 너 뭐 대사를 그렇게 해? 대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애드립 치고 난리야? 대본대로의 성경, 대본대로 목사잖아, 목사! 집사잖아! 청년이여, 젊은이라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삶을 즐겨라. 그러나 마지막 날엔 주님한테 혼난다. 왜 대본대로 안 해? 대본대로. 다시 액션 하는데 또 딴소리 해봐. 컷! NG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남궁? No good. No good. 좋지 않다 이거예요. NG. 그래서 NG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낼 수 있어요. 근데 저 밖에 나가서 NG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알아요? 그 NG 낸 거 그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에 모아서 보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그 NG 내면요, 그 치명타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가족끼리는 그냥 웃어주고, 저기 또 모자라구나, 그래 잘하는구나, 요번엔 정말 잘했네, 그래 덜 떨어졌네, 좋아 잘했어, 아름답네, 멍충하네, 조금 더 똑똑해져야겠어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뭐 만점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후드로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돌머리구만, 좋았어, 이거 완전 갈아서 엎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지. 돌에는 이제 한 100번 200번 새기면요, 지워져 안 지워진다, 반복 숙달, 그죠? 근데 이제 탁 알아듣는 영재가 있어. 그러면 또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극장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지식,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에 도달해야 되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일단 일반 계시.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의 알에 대한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알게 해주시는 게 일반 계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는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세상에 잠깐 주님이 숨겨둔 보물찾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보기 전까진 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장, 하나님의 거울, 이런 걸 보면서 우와! 경의를 느끼는 거죠. 이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에 숨겨두신 그 훈장과 같은, 거울과 같은 우월함, 고귀함,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물 우리는 진정한 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마음을 확 열어 제꼈어요?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막 이렇게 했어요?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따라하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잘 돌아보세요. 응? 인생 매해 1년 똑같은데 어느 순간 나오게 됐습니까? 주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따르게 한 것처럼, 남경노 목사의 설교를 따르게 하고,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에요, 바울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교육자하고 리더하고 회장하고 부장하고 구역장하고 잘 지내야 돼요. 결국에는 주께서는 그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죠. 주께서 그 마음,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 참 지식이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런 지식으로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휴메 회의주의, 이런 걸로도 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의 불가지론, 이런 걸로도 참 영원한 지식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데카르트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의 합리론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되나 그게? 안 됩니다. 정반합으로 되나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합리론으로도 안 돼요. 로크의 경험주의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만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기독교, 예수 기독교가 없으니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날도 그들의 무지한 철학을 갖다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평하기 위하여는 쓸 수 있으나, 그들의 논리 방법을 교회에 장착하는 행위는 이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있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미사입니다. 그 영성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성찬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망한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지를 비평하면서도 기독교만의 독특한, 기독교만의 진리, 이걸 배워가야 올바른 기독교 사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힘써서 우린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나와 나 자신을, 우리와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초반부, 상반부의 두 가지 지식을 말하고 이것을 생명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사도행전 17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기둥 뒤에 잠깐 숨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빼꼼히 쳐다봅니다. 아기가 엄마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밌고 귀엽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찾으라 그래요? 찾을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도,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일반 세상 강물, 저 한강이 흘러간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저 하늘의 구름과 요즘 철새들이 막 오리떼가 막 날아다니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철새가 어떻게 저렇게 철 따라 잘 움직이냐 했는데 무슨 뭐 자기장에 의하여 뭐 뇌 철분이 뭐 움직이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아니다. 저 철새들의 눈에는 자외선 적외선이 보인다. 지금 보니까 자기장이 보여.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지만 자외선 적외선 다 본다는 거예요. 저 새들, 동물들은. 그거 보고 간대요. 그냥 새들은 보고 따라가는 거래. 그게 무슨 뭐 철분이 뭐 뇌에서 어쩌고 그게 아니라 보고 가는 거래요. 우리 뭐 어디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 오로라 보는 것처럼 보고 가는 거래, 철새들은. 그래서 밤에 비행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밤에. 그래서 막 저희 동네는 철새도래지라서 막 왁왁왁왁 하는데 새는 안 보이고 엄청 시끄러워 막 하늘이. 그러다가 막 뭐가 툭 떨어지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밤에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그냥.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를 보고 삼남한상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십시오. 예. 거기 일반 계시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반 계시를, 그 법칙을 오히려 뛰어넘으면서 더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일반 계시를 뛰어넘는 내가 누구겠냐? 이 자연 계시를 뛰어넘는 내가 누구겠냐? 하면서 예수님은 정체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부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한 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계절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무지한 불신앙의 말들, 또 모자란 우리의 신앙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주님의 일반 계시 속에 숨겨져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내려받음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